오늘은 늘 그래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성경은 그 내용을 미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 사건이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그렇다고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된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흐트러 기록된 글이 단 한 자도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가 따라하고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아브라함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창세기 20장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믿으며 또 우리에게 본이 되는 분 같은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20장의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랄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랄은 어딜까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지역, 이스라엘 땅의 이남 지역, 이남 중에서 서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왜 그랄로 갔을까요? 이 그랄이라는 곳은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이 있어서 습한 바람이 불고 또 비도 내려서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비해 풍부하고 또 목초지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랄 지역으로 옮겼다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업자입니다. 그래서 목초지를 따라서 이주하고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몇몇 그 산간지대와 목초지가 있고 그 외에는 그 광야지대가 있어서 건조한 바람, 뜨거운 바람이 부는 그런 사막지대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강수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 블레셋 땅으로 옮겨갔는데, 이 그랄 지역에는 아비멜렉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그랄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그 아내에게 누이라라고 말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20장 2절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가면서 아내에게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라고 하자고 했는데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어디죠?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는데, 이주하자마자 그 이스라엘 땅에 대흉년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집트는 물이 풍부하고 대평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이 목축을 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이주를 했는데, 그때도 내려갈 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뺏길 뻔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0장을 보면 또 그랄 왕에게는 또 아내가 여동생이라고 말하는데, 여동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아내를 또 아비멜렉 왕이 데려간 것입니다. 아내를 뺏길 뻔한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은
어떤 상황의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미 99세가 됐을 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처음 초심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75세 때의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신앙생활 24년 차가 되는 99세가 되는 때였고, 사라 또한 89세나 되는 때였습니다. 신앙의 초심자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24년 차 중견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24년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1년 후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는 언약의 말씀, 최종의 언약의 말씀까지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약을 맞이한 또 언약의 자식 이삭을 낳을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랬다가 그 여인을, 내 아내를 빼앗겨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망쳐질 수 있는 상황까지 초래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초라한 모습으로 그랄 땅에 정착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 그 원인이 나왔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그네로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 땅이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목초지를 따라 유랑합니다. 각 족속을 만날 때마다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법한 사람들로, 아내가 좀 이쁘고 또 내가 차지하고 싶으면 그 유랑하는 목축업자들을 죽이고 아내와 재산을 탈취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갖자 아브라함은 얕은 꾀를 부린 것입니다. 아내로 하여금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려는 그런 얕은 수를 부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얕은 수를 부리자마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여동생이니까 그 여동생 우리가 취해서 아내로 삼겠다. 그래서 그라랑 아비멜렉이 첩으로 삼고자 그 아내를 데려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89세나 된 아내를 왜 뺏어갔을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창세기 12장에서 바로왕이 아내를 데려갔을 때는 그때는 한 65세쯤 됐으니까 아내를 데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89세나 되는 아내를 왜 데려갔을까? 아마 그 세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또 인원이 풍성한 그 아브라함과 그 정치적인 연을 맺고자 그렇게 정치적으로 아내를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들은 세력이 있는 사람들과는 그렇게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의 연을 맺고 또 안정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라랑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사라를 첩으로 데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목적하에서 이 아내를 뺏기게 됐는데 이것이 비단 그랄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매번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성읍으로 갈 때마다 아내를 누이라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도 옮길 때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랄 땅에 가서 이 전혀 다른 땅, 이 블레셋 지역의 그랄 왕을 만났을 때도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는데 하필 재수없게 아내를 첩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데려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아내를 그냥 눈 뜨고 빼앗기게 생긴 것입니다. 또 합당한 돈을 줬기 때문에
합당한 지참금을 줬고 첩으로 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여동생을 데려갔는데, 왕이 데려갔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그랄 왕과 또 이렇게 사돈의 연을 맺게 됐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의 얕은 수에 도리어 자기가 넘어져서 아내를 눈뜨고 빼앗기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목초지를 따라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부류의 족속을 만날 때마다 여동생이라고 늘 그래왔던 것입니다. 늘 속여왔고 늘 거짓말했고, 이런 몇몇 수를 통해서 몇몇 지역에서는 그냥 여동생으로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가면서도 이 수가 통할 줄 알고 그랬다가 도리어 자기가 그 수에 넘어가게 된 꼴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에서는 연약하게만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만 우리는 여겼습니다. 담대했고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이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얕은 수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목축업자 아브라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남들이 하는 그대로 해왔습니다. 소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아내를 뺏겼대더라. 누가 죽임을 당했대더라. 그 지방 사람들은 유독 험악하대더라. 그러니 그렇게 처신해야 된다. 어떻게 하고 갔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지방으로 갔는데? 내 아내하고 내 첩들은 내 누이라고 속였어. 그랬더니 잘 넘어갔어. 나도 그래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나 살려면 속이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 살려면 거짓말도 할 필요가 있고 또 먹고 사는 게 급하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먹고 살려면 나부터 살아야 하니까 이런 얕은 꾀도 부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또 내가 두려운 대로, 남들이 하는 술수대로 그렇게 누이라고 속이면 안전한 방법이 된다라고 그런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죠? 아브라함은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분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어서 나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위기에 처할 때 318명의 길리운 종들을 데려다가 왕들과 전투를 해서 롯을 구출한 담대했던 사람이 또 이 아브라함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 할례를 받으며 언약을 맺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가서는 이상할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20장에 그랄 땅에서만 일했지 24년을 걸어오면서 늘 그래왔던 것입니다. 늘 옮길 때마다 거짓말을 했고 옮길 때마다 얕은 꾀를 부려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는 이주할 때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주할 때마다 내 방법대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20장에서 그의 비루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위기까지 갔냐? 바로 곧 내일 모레면 아비멜렉의 초소에까지 들어가 신방을 차려야 하는 그런 위기까지 봉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지 못했던 진실을 말해줍니다. 사라에게는 남편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라를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 나왔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이 하지 못한 말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만약에 내가 이 여인을 범한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꿈에 깬 아비멜렉은 놀래가지고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결코 이 집안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이 사라를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해놓고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저는 이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은혜가 됐습니다. 24년째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24년째 늘 그래왔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는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듣는데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 하나님을 찾기보다 소문 듣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술수를 써서라도 위기를 모면하려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4년이나 됐는데 24년 차가 됐는데 아직도 넘어지는 우리 신앙의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신앙인 누구에게나 좋은 점도 있고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만 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벌써 개척 10년 차가 됐죠. 10년 차가 되면 개척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척교회는 원래 3, 4년 정도만 개척교회입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도 이 개척 중경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자립 교회로서 작은 교회로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라고 하지요. 저는 이 개척의 문제, 이 10년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신앙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절망인 것 같습니다. 어느 문제에 있어서 갑자기 절망에 빠지면 손을 쓰지 못하고 무너지는 저를 보게 됩니다. 10년째 늘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가지며 또 전도도 나가고 또 열심히도 하지만 갑자기 또 절망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또 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시스템처럼 어떤 부분이 몰려오면 나는 그것을 맞이하고 그것을 맞이하면 여지없이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났지만 이 문제에서는 또 그 문제를 맞이하면 나는 또 마치 기계처럼 마치 시스템처럼 또 이런 행동을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짜증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고 또 성령 충만함이 상실되고 성령이 없어지고 또 내 방법을 찾고 그러다 일이 꼬이고 이 문제가 마치 시스템 된 것처럼 계속해서 꼬여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4년 전에 이것을 정말로 겪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내 아내를 찾아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아브라함은 먹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등지고 블레셋 땅으로 가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이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티끌과 같은 너의 후손들이 자라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그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또 거기에 내려가면서 내가 적응하겠다라고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는 우리 아브라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문제 앞에서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술수가 드러나고 나의 얕은 꾀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그렇다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문제가 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그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고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저는 여기서 또 은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책망할 만도 한데요. 야, 너 24년이나 돼놓고는, 너 믿음 생활 24년이나 돼놓고는, 너 개척한 지 10년이나 돼놓고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거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아요. 바리바리 가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한마디도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좋다는 엘리야도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온유함이 땅에 충만하다는 모세도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책망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모습은 수습해 주실지언정 책망하지 않고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네. 하나님 또 동정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또 넘어지는 부분에선 하나님 또 이해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 이해한다. 너 원래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네가. 나는 너 이해한다. 비록 이 문제가 고착화돼서 전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이 문제를 믿음으로 화해서 믿음으로 해결하지도 못한 채 이 문제는 질질 끌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도 똑같이 그랄 땅으로 이주하면서 아버지가 한 그대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또 왕에게 뺏길 뻔한 위기를 그 아들 이삭도 겪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그 아들 이삭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는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 앞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은 고착화되어서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옮길 때마다 아들 이삭도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결코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 변하지가 않고 자꾸 반복하고 자꾸 넘어지고 늘 그래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린 늘 그래왔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늘 이 문제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 연약한 문제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은 늘 넘어졌고 하나님은 늘 해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엇나가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복귀시켜 주셨고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이주할 때도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내를 되찾아 주셨고 언약을 지켜주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종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문제가 초래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에게 복을 주셔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고 아브라함으로 아들 이삭을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 친척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조카 롯을 데려왔다가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또 거주하는 바람에 조카 롯도 심판을 받을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천사를 보내서 구출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돌아보니까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늘 넘어졌고 늘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늘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늘 가서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은 늘 보듬어 주셨고 하나님은 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연약한 문제 앞에선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랄 땅에서도 아브라함을 보듬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또 하면서 또 성장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지만 주님도 늘 그래왔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졌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수습해 주셨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넘어짐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맡아주신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늘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면서 나의 넘어짐을 또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또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또 나가십시오. 여러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그 경험이 여러분의 성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진보는 내가 무엇을 산을 뒤엎을 만한 믿음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보는 수만큼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래왔습니다. 우리는 원래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인정할 때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오늘 또 7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또 만날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또 주님이 해결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7월을 맞이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